먼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복음서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이다. 또 뮤리엘 루카이저라고 하는 작가가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텍스트로 읽으면서 듣지만 구약의 성도들만 해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귀로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들었던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 현재의 어려움에 헤쳐갈 그런 믿음도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애굽,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큰 이야기에 내가 일부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진리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출발지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은 참 이야기가 많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도 잘 차려입고 온 가족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전체를 빌려가지고 서로 마주 앉아 보지만 별 대화 없이 식사만 하고 적막함이 흐른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도란도란 대화와 웃음의 꽃을 피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해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감수하고 이웃도 품어주고 기회비용이 큰데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일회용품도 줄이고 내가 즐겨야 할 여가 시간을 누군가를 섬기는 삶, 또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등이 내 삶이 진리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지중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골목과 도시 광장, 또 작업장,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에게 나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는 곳의 상황마다 또 말하는 이에 따라 또 청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생겨났고 이 외에도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안드레복음 같은 외경 같은 복음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연출자이시며 모든 인류와 만물의 이야기의 작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고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번역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 처음의 저자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려고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저자가 객관적 자료를 연구하고 반영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충실하게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나 마가가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붓을 두고 적은 사람들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누가가 내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붓을 들고 다수의 자료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내 앞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다. 그렇게 이미 존재했던 내용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붓을 들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네 글씨 하나하나까지 다 불러주면서 받아쓰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동시에 인간 저자의 연구와 분석과 해석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간 저자의 스타일이 반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도 짧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어로 보면은 문장이 아주 짧고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은 그래도 조금 그 문장들이 좀 구성이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문장이 길고 아주 유려합니다. 두 복음서의 문체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풀어가는 방식, 또 선호하는 단어들, 강조하는 주제의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자를 고려한 책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독자를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내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귀족 출신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귀족들의 이름들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 정도는 어떠했을까? 최소한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각 성경마다 주된 독자층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지식인들에게 쓴 것이고 어떤 성경은 배움의 기회가 비교적 없었던 사람들에게 쓴 것이고 어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썼고 어떤 성경은 유대인들을 주로 독자로 설정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자들에 따라서 표현 방법과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과 성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또 몽골 예배에 가서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그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런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복음서마다 저자와 독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심각한 박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말이나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지나서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전부 같았을까요? 다 달랐습니다. 막내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빠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딸은 아빠와의 고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복음서마다 이 내용은 이 사람에게는 적혀져 있고 이 내용은 이 사람은 없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 저자가 다르고 독자의 상황이 모두 달라서 다르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4개의 복음서의 차이도 알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에는 늘 대상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와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가 다릅니다. 이처럼 강조점과 독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들이 오히려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구분하거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딱 물을 자르듯이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일리가 있어서 하는 말들이지만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면 놓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유대적인 복음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상처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에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이 판결이 만약 잘못되었으면은 그 피를 우리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섬뜩한 말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소위 반유대주의의 아주 중요한 구절로 손꼽혔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60만 명이나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사실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으니 이제 와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 구절만 뽑아다가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제4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공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제4복음서는 요한복음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뜻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로 분류되는 조금 특이한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고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도 자기가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으니까 그 복음서를 보면서 내가 추가해야 될 내용, 내가 이제 더 뺄 내용들을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어지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이 왜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냐. 구약성경은 어떤 주제나 그런 권별로 예언서니 시가서니 성문서니 그런 것들로 나눠져서 이렇게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약성경은 어떻게 배열이 되어졌느냐. 그냥 복음서의 장르로 앞에 놔두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사도행전부터 쭉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나오는 것은 그냥 분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들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분량이 적은 빌레몬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분량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도 편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르가 바로 복음서와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복음이 어떤 기준에서 공간복음인가?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하냐? 공간복음의 이야기는 우선 갈릴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길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세 권이 모두 다 동일한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십자가, 부활. 이 흐름은 모든 이 세 권의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때는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유월절이 몇 번 나오느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3번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3년을 지내셨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서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몇 년을 사역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역기간은 유월절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공간복음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에 반해 요한복음은 주제에 따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관심을 두었다는 뜻에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운가는 딱 두 마디로 잘라서 만들기 힘든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서 자꾸 사건들을 재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의 구조도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반영한 신학적인 관심이 아주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번 예루살렘에 찾아가 끝맺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의 영향이 이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아주 지대하게 큽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하는 책이 복음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마가복음 1장 1절의 영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신약성경의 이 4권의 책들이 복음서라고 분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탄전 이야기는
어디서만 등장하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면은 우선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뽑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의 이야기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띠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생각한 사도들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사도들은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사도가 되려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부터냐? 요한의 세례 때부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가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고 어릴 때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잘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는지 언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고 준비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대신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복음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되시던 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당시 신앙 공동체 이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전파로부터 이 복음서를 써내갔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정말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구나.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필요를 느껴서 그때부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16장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11장에서 나옵니다.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날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30년의 시간 중에 가장 마지막 일주일에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에 있어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는 요한복음까지 그 어떤 복음서에서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필수 중에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마가가 이해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성탄절 없는 교회는 마가에게는 있을 수 있었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절 없는 교회는 마가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1장이 분기점이고 11장 이전은 갈릴리 사역, 11장 이후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진술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관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안식일에 스스로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행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작품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지만 어떤 작품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나중에 결말에 가서 그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서 저 사람이 범인이었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청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답을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자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도통 감을 잡지 못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예수님께만 이 음성이 들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장 40절 이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경고를 어기고 45절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나를 병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크게 요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말에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신기하게 잘 알고 있으면 너 귀신같이 잘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잠잠하라. 귀신에게까지도 너는 그 이야기를 발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장에서 나오는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내 정체를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던 모든 앞섰던 사역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가지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참잠하라,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것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이 완성될 때까지는 침묵하라라고 경고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과 15장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서는 같은 장면을 두고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찢어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찢어졌다라고 하면은 찢은 것을 꼬매지 않으면은 다시 닫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닫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잠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열려있는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하늘과 땅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시대가 열린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어 찢어지다가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스키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건과 십자가 사건 당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찢어졌고 맨 마지막에도 찢어졌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키는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고스란히 땅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고스란히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소와 휘장을 갈라놓은 이 휘장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의 상징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으면은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홀로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가 낳은 사람들 사이의 소외와 차별, 적대와 갈등의 장벽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공간, 또 여성과 이방인, 장애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런 구별과 차별의 시대가 다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새 시대는 잠깐만 열려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완전하게 찢어져서 다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일부러 이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고난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복음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도록 고발하는 죄목에서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4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찢어지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초반과 후반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과 끝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의 오해로 그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인가?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헬라어에 대해서 잘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글은 헬라어로 썼는데 글을 잘 쓰지 못하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능통한 통역사 마가가 베드로 곁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를 통째로 외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단아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는데 베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교 중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가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 4세기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파피아스가 마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사인 마가가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물론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로부터 직접 듣지도 않았고 주의 곁에 동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나중에 베드로 곁에 동행하였다. 그는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가르쳤고
주의 말씀이 짜인 순서에 따라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가 그가 기억한 대로 몇몇을 기록할 때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가지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들었던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 또한 그가 그 가운데 어떤 거짓된 것도 기술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마가는 복음서를 아주 신실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대의 문화는 현대와 다르게 오늘날은 어떤 문화나 학문이나 미디어든 독창성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이야기나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가가 살던 시대에는 독창적인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적절한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전해들은 그대로를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이런 마가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말과 남들과 다른 말, 참신한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동안 안 들었던 말, 그것들에 집중하고 싶은 욕심들을 다 버리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해주면 됩니다. 기발한 말에 귀 기울이다가 이단이 생겨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것들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살피고 본문의 맥락과 역사적인 배경, 문법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청중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전하는 이의 개성과 안목이 반영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조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나는 제일 마지막이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따를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공부의 제일 원칙 우선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영어로 하면 Gospel according to M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에 의한 복음이라고 되어집니다.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신학적인 능력이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음보다 마가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게 충실하게 매달려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처음 받았던 말씀에 아주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웃이 두 번째이고 나는 제일 마지막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번역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에 이르러서 그 답이 제시가 됩니다. 십자가의 밑에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 밑에 백부장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아주 다른 의미로 들려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력한 상태에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머지 십자가 고난을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세상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메시아, 혹은 우리 민족을 1등 국가로 우뚝 서게 해주실 그리스도 정도라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주어진 상태로 시작했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충우동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어떤 교리 교육도 듣고 성경도 알아가고 새가족 교육도 받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와닿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시작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도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의외의 인물의 입에서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밑에서 일하던 백부장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이 아주 강한 울림을 주고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정말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읽었던 성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마지막 일주기 이야기를 3분의 1 이상의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등장하는 하늘의 찢어짐과 신성모독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구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마가복음의 복음과 바울 서신의 복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와 바울 둘 다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나라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 그리고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